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서의 오늘 마지막 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라고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쓰여져 있는 에스라서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동기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뒤에 남은 하루 치분량의 묵상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에스라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에스라서를 읽을 수 있을런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가 또 망하고 그리고 또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왕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왕 있다고 하면은 성전만 있게 됩니다. 그 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도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던 오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이야 있었겠지만 그 율법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와 닿지 않던 그런 때였죠. 그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가보지도 못했던 그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꼭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꼭 예루살렘을 순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헌금을 들고 먼 길을 호위병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에스라가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준행하도록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준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울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에스라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0장 마지막 절, 에스라서 마지막 절, 구약 성경의 역사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이유가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풀어서 해석해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 방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방백들이 앞장을 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소리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그 야단이 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큰 죄악이 드러날 때 야단 치려고 한 사람은 어간이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에스라는 그 사람들이 방백들이 지금 통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아내를 데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백들이 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이 자격이 없다고 다 처단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가슴 아프고 뜨거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는 오늘 1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 지도자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면 그 한 사람이 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많은 백성이 회개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냥 사고 치면 백성 모두가 다 훨씬 그보다 더한 그런 죄를 짓게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가 이렇게 울게 될 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다 모여듭니다. 모든 무리들이 거기를 이제 그 에스라가 울고 있고 기도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죠. 그 1절 말씀 속에 우리는 누구나 다 모여들 때 말할 때 남녀노소라고 하는데 남녀는 있고 어린아이는 있는데 노인은 없습니다. 그 말이 오는 무리 중에서 노인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노인들은 다 죽었거나 늙었거나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늘 한꺼번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나중에 큰 벌 중에 하나가 집회에서 제명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출회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벌입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노인이 없습니다. 사실 노인이 몇 명이 있었죠. 언제요? 성전 재건하기 전에 착공식 할 때, 뭐 다 지을 때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착공식 할 때는 분명히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아서 통곡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드는 사람은 젊은 남녀와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딱 한순간이 오면 자녀가 내보다 낫습니다. 내가 참 그렇게 가르쳤지.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은 안 와도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도 사실은 2세대거든요. 망한 2세대거든요. 망한 당사자들은 그것을 회개를 못해도 2세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 말을 안 했는데도 그 말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래 못 살았지만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가 잘 살은 거다. 난 그렇게 따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에스라도 뭐 잘할 때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 목수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는 아무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무 믿음의 씨앗을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숨겨놓고 쉴 틈을 기다리고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엘람 자손이 나옵니다. 엘람 자손이 대표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이 어디냐면 그 바벨론 땅 저쪽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강 동쪽으로 있는 게 엘람인데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도 엘람 자손이 그 여러 각국에서 모여 사람 중에서 엘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엘람 자손이 뒤에 또 몇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람 자손이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통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숫자가 뒤에 보면 명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혼의 죄를 범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쫄딱 망할 그럴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디 딴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다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숴서 다시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나갈 방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장 크게 만들어 준 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길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내 길이다. 너희들이 피할 길이다라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스가냐가 에스라 보고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끊어질 짓을 했고 여기에 모일 자격도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에스라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뭐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왜 떨며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실 이 10장 이 9절 이후에 보면 떨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받을 벌을 생각하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떨림이죠. 근데 이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할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떠는 데다가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는 그런 것까지 겹쳐서 그 뜬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날씨까지 기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뜬다는 이 에스라가 지금 떨면서 기도하고 있고 떨면서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 에스라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엘람 자손의 스가냐가 아마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아니면 그 피난민들 중에서 임시 대표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것은 나쁜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감격이 뜨거워서 정말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먹고 앞장섰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우리 맹세하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언약을 세우겠다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 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이거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수습하겠습니까? 당신이 수습하세요. 우리는 협력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좀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그 굴 앞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손잡아서 일으킵니다. 이 에스라는 사실 그 성경 공부에만 능통하고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지 뭐 와일드한 현장에는 나온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스가냐가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이 진행해 나가라. 우리가 협력해 줄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하니까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어떤 회의에서 맨날 회의하지만 회의에서 우리가 안을 하나 딱 냅니다. 그러면 그거 좋은 안이다.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라.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안을 못하죠. 그래서 학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말씀만 선포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는 전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딱 서서 먼저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그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냥 모두라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야 됩니까? 거론해야 됩니다. 꼭 단체에 가보면요 정말 단체에 가보면 진정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빠지고, 나는 장로니까 빠지고, 내가 이 행사의 주관자니까 빠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 맹세해라, 맹세합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일을 주관하다 보면 나 몰랐어 이러면서 그 법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빠지지 않게 다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은 막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한 놈이 뛰어나갑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 일 때문에 나가고 대표 일 때문에 뭐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표가 잘 모르고 있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쓰러져 편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기도를 하면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꼭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 가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과 두 사람이 그분 유명한 성자는 이 라면 박스 같은 그 박스에다가 머리를 넣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지. 기도 제목 내놔라. 기도 제목 장황하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바빠서 못하니까 못하니까 가쁘고 기도 안 했죠. 그런 일이 안 되지. 이런 삶, 이런 기독교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삶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주겠어요? 기도 제목 내라 하면 네, 그냥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얘기는 그 박스 안에, 그 골방 안에 그 두 사람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건 뭐라. 그 입으로 발설하면 안 되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죠. 이 거기가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 올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기도 안 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가 세수 안 한 것처럼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 옷 떨어진 옷 입고 막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 똑같습니다. 장황하게 기도합니다. 집에서는 기도 안 해도 대표 기도하라면 장로님들 오래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는 기도를 위해서 골방으로 찾아갑니다. 뭐 자기 방이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엘리야십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성전에서 아주 가까웠던 거. 이게 제사장 방이 성전 안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제사장 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 방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만약에 뭐 도둑질 했으면 그걸 도둑을 20%를 더 넣어 가지고 제사 드리고 속죄 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자는 내보내면 돼요. 근데 그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문제는 그냥 남겨둬요. 에스라서에서 그냥 남겨둬요. 낳은 자식들도 있더라. 얼핏 보면 쫓아낸 것 같고 얼핏 보면 여자만 쫓아내고 남자는 아는 놔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그렇게 본 거죠.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은 가난한 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지 않는 것이 가나안이고 세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듯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잠 안 자고 하듯이 에스라가 요하난의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앞에 왔다. 그렇게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골방에서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보러 귀한 자 전부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적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 만약에 3일 이내 다 안 모이면 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 모임에서 탈퇴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장로들과 방백들이에게 얘기를 해서 그 장로들과 방백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안내해서 3일 이내에 다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명단을 찾아낸 게 114명입니다.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합해서 114명이 내일 나오는데 내일 거는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혼자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애써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그걸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114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엘람 사람들도 있고 뭐 다윗 자손들도 있고 뭐 여러 계통의 그 자손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일일이 적었을까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러면 똑같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머리 아프게 적었을까요? 읽어보면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에스라서를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에스라 같은 학자,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